네, 시편 36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악인을 이제 지켜보고 관찰하고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또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움도 안 받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악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다 죄악과 속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실은 지혜랑 그리고 선행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해서 침상에서도 밤에 잘 때에도 죄악을 꾀합니다. 악한 길에 설 뿐만이 아니라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죠.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이 모든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편에서도 가장 먼저 1절에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인식, 하나님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놓고 자신들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죄악이 철저하게 감춰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악행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또 무언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계획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악한 길에 서 있고 악인은 그 일이 악한 길에 서 있더라도 악인은 굳이 그 일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많이 보죠. 뉴스를 요즘에 보면은 뉴스는 너무나도 손쉽게 볼 수 있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이 심란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더 쉽게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일들, 죄악된 일들,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쉽게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나쁜 점은 이전에는 모르고 살던 일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보고 듣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이유가, 평소에 많이 화가 나 있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한몫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듣지도 못하고 가끔씩 들어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면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근심도 없을 것이고 걱정도 없을 것이고 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다양한 사건들을 옆집 이야기처럼 소상히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악행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서 정말 이 세상에 악이 많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있는 현실을 다윗이 보면서 신자로 보면서 그 문제를 나름 진단을 하는 거죠. 이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고 죄의 문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조차도 모른 척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결국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람들이 판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자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찰 앞에서 아무도 당당하게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경찰이 눈을 돌릴 때, 경찰이 없는 때에서만 그렇게 불법을 자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법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눈에 자기 현실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법망을 피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왜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왜 어두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이 좋아질 거다, 좋게 생각하면 나아질 거다, 신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이해하고 정확히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두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인데 어두움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질 거라고 마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것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 편협한 신앙을 갖고 있든지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현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만 그것을 아파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신자로서 다윗이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세상의 악을 볼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것을 욕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발본색원해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그저 모른 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자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이 5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을 했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피합니다. 마치 소나기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이 처마 밑으로 달려가듯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그곳으로 그 주님 품으로 주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는지가 중요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주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5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자기의 현실에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에 자기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쉽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진실하신 주님이, 이 자비로우신 주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주님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계신 주님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님의 의는 변함없는 산들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계속해서 그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죠. 주님의 심판은 측량할 수 없는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금도 기술이 발전된 지금도 산을 보고 경외심을 느끼고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큰 산과 그 큰 바다를 보면서 깊은 바다를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그 산을 보고 바다를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측량할 수 없는 큰 바다와 같고 그리고 이 주님의 공의가 바다처럼 그 깊고 깊은 바다처럼 측량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과 이 주님, 공의로운 주님을 붙들고서 그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로 피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짐승과 사람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경험한 이 다윗은 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5절에서 6절에서 주님의 성품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으며 그런 주님이 계시며 그리고 그 주님의 견고함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로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태산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깊은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니까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이 말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윗은 어두움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 세상이 주님이 없었다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밝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철저한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을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이 악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면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서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다가 드문드문 선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만 할 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세상을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라든지 성악설이라든지 한 가지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가 없는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 세상에 분명히 죄로 인해서 악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악을 잠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 세상이 악하다, 곧 멸망할 거다, 여기서 무슨 선을 행하냐, 여기서 선을 어떻게 구하냐, 이 땅에 낙원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편의 극단에 서서 그래도 봐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완전히 악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안하지만 틀립니다. 어둠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압니다. 세상의 명암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죠. 이 땅에 여전히 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악이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유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주님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명암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압니다. 하지만 반응이 다른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것이 아주 커다란 차이입니다. 거기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가 방공호라면 그 방공호 안에 이미 식량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피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온갖 좋은 것들이 풍성한 부잣집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늘 도움받을 것이 있습니다. 굶주려 썩었을 때는 배고픈 굶주림을 채울 것이 있고 슬퍼서 갔으면 그것을 위로받을 것이 있습니다. 큰 강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넘치듯이 복락의 강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에는 늘 생명이 넘칩니다. 신자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풍성함을 알고 그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 늘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좌절했을 때마다 낙심했을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그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더포드의 이야기입니다. 러더포드 목사님은 감옥에서 1년 반을 보냈는데 그동안 220통 정도 되는 편지를 자신이 목양하던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하늘과 땅과 같은 넓은 종이를 가지고 강과 바다 같은 많은 잉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어볼 수 있다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깊은 가운데서 헤엄치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손을 내 턱에 대시고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물속에서 이렇게 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여, 나는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노라. 나의 손실은 나의 유익이요 나의 감옥은 나의 왕궁이요 나의 슬픔은 기쁨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잔치를 얻기 위하여 지옥이라도 통과해 가고 마귀의 물이라도 헤치고 나가리라.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신자에게는 세상의 어둠을 보는 안목이 있고 그리고 답이 있습니다.
답은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만 있죠. 신자는 이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알죠.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악을 보면 볼수록, 악 때문에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리죠. 두 번째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아무도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일단 무언가 쓰시고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양심이 찔립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 떠나갑니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던져진 사람이죠. 하지만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이 여인은 생명을 건집니다. 아마도 영적인 생명을 건졌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여인의 이후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이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기회와 이 여인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은 분명합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인에게 벌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 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보길 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인자하심 안에 그 그늘 아래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은 보호하심을 입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호와 생명이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베풀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빛도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따뜻하게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신자는 세상의 명암을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어두움을 보고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고통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주님의 역사로 스스로도 피하고 다른 사람도 피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 그늘 아래 피하면 분명히 보호하심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운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안 죽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 괴로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죽을 때 알겠죠. 아,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 느끼던 게 죽음의 고통과 거의 흡사한 고통이었구나. 그때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생각나고
몸도 아픕니다.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들죠. 그런데 그런 괴로움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도 않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내야 되는데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냥 엎드러져 있지 않고 늘 어려울 때마다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어둠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로 가고 또 이끌고 또 피합니다. 엎드립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참 교회에서도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자. 정상에서 안 만나도 됩니다. 대신 주님의 그늘 아래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그 그늘 아래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자는 거는 사실은 신자가 한 말이라기보다 그냥 세상에서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에서 안 만나도 됩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 타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악한 현실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려운지 모릅니다.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